있어서 제일 큰 대접은 물론 뭐 존경하고 또 때로는 뭐 또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제일 목사에 대한 대접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은퇴하고 지금은 에, 잘 설교 계획 없지만 미국 교회에서 가끔 설교하고 또 이처럼 또 새생명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새생명교회 올 때마다 참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은 거리가 한 30마일 정도만 돼도 내가 매주 오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자주는 못 오지만은 늘 이 교회를 제가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광고 아닌 부탁을 한 두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74년도에 왔고 계산해 보니까 제 나이 만 16세 때 미국 왔더라고요. 제가 57년생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살 될 때 부산 구덕교회에서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 자라다 미국 올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나이가 4살 때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이제 쭉 다녔는데 그때 뭐 그 당시에 주일날은 뭐 부장 선생님 되시는 장로님이 설교하시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하셨지만은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는 원용표 선생님이라는 분이 늘 주일학교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겠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신 우리 기집사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오늘 있었을 때 그때 그 원용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거의 대학생일 때 제가 미국 왔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원용표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학생을 위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한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드리는 부탁은 제가 다음 주일에는 제가 아가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가서를 평소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읽지도 않고 하지만은 아가서는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아가서 설교할 때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연결돼서 제가 스토리텔링 같이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아가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가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가운데서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100배 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은 물론 여러분이 매일 성경 통해서 제가 큐티하는 잘 알고 있어요. 아직 큐티 하실 때마다 아가서 가지고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10분이면 읽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꼭 읽으셔서 다음 주일날 제가 아가서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진부하죠. 누가 불완전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책임지시는가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그냥 두루뭉실에 넘어가지 말고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좀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사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부정한 종에게 감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서 또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실 우리 기집사님,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하사 저의 헌신과 저의 희생적인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참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는 기초가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루키스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뭐 한 4장 정도니까 별로 길지도 않고, 또 룻과 보아스에 관하여 여러분 평소에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은 저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설교보다도 룻과 보아스를 연결한 그 고엘이라는 그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설교하면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 했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는 사사기 말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밝음이다.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말론과 기론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론과 기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말론과 기론은 비실비실하다, 별 볼품 없다,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 고민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지으면 이름을 짓는 때 함부로 이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심하고 신경 써서 이름을 짓는데 왜 이 엘리멜렉이나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나오미가 왜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했죠? 아주 엄난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원해서 결혼했나요? 하나님이 강제로 결혼시켰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제 자녀를 생산할 텐데 그 자녀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할 때에 그 자녀의 이름이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적인 의미에 의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갔다. 뭐 때문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다. 그런데 과연 진짜 흉년 때문에 내려갔느냐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 말씀 보세요. 룻기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냐면은 후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징벌을 내리셨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므로 내 두 아들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봅시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여호와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 과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고엘의 핵심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의미가 뭡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컴파운드라고 그러는데, 컴파운드 워드인데 베이트, 레헴이라는 두 말의 합성이에요. 베이트는 뭐냐면은 집이다. 레헴은 빵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니 우리말로 하면 쌀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다, 빵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모압이 좋아도 거기는 우상이 숭배하는 곳이요, 아무리 모압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곳은 세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입니다. 교회. 모압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모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베들레헴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주의를 목숨을 가지고 지키셔야 돼요. 왜? 거기는 생명의 양식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제가 목사로서 가슴 아픈 거는 교회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떠나요. 어디로? 모압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모압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상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에 있든 아니면 내가 다른 지방에 있든 하나님이 전혀 상관 안 하지만 택한 백성은 결단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잘 살기.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왜? 풍족하게 나갔댔잖아요. 왜 베들레헴이,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풍족하게 살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을까? 진짜 내려간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성경은 흉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고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엘이 이 히브리어 고엘의 의미는 여러분 거의 120년 전에 한국에서 이눌서 선교사님, 레이놀드 선교사님과 피터스,
피력 선교사님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게일 선교사님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눌서 선교사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글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가장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이 고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한글 성경 보면 기업 물을 자. 근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 하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와요. 오히려 영어로 하면 리디멀. 리디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내가 바꾼다. 내가 신원을 보증한다. 내가 경제를 책임진다. 모든 희생을 책임져서 내가 어려움과 불안을 당하고 있는 내 친족을 내가 도와준다. 그 의미가 고엘입니다. 고엘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왜 떠났을까? 분명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가 되시죠? 이 고엘의 의무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의 재산이 축이 나거든. 손해를 보거든. 그래서 고엘이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핑계를 대고 내려갔다.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책망하시고 나오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이 나오미가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자, 루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1장 16절이에요.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리리. 자, 루스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압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요. 모압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해도 아무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모압 사람들을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자기가 자기의 시모인 나오미를 통하여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많죠? 제가 볼 때는 책임의 대부분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하는 곳에 내가 유하고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는 관계는 죽음밖에 없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걸쳐 있는 룻기서에서 고엘이라는 이 핵심 단어의 의미가 전체 내용을 보면은 60% 이상이 나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돼. 기업 물을 자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아예 히브리 원어 고엘. 그 다음에 이 명사인 고엘을 동사를 바꾼 게 뭔가 하면 가엘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o be redeemed.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고엘과 가엘,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는 누가 고엘이 되는가? 누가 고엘이 되는가? 고엘에 관하여 아주 자세한 내용은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나?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가 나를 도와줘야 돼. 나의 형제가 나를 도우지 못하면은 누가 도와줘야 되냐? 나의 할아버지나 도와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국만 족보로 따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보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은 나와 내 부모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나와 내 형제나 내 자매는 1촌입니다. 나와 내 할아버지는 2촌이에요. 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3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자녀는 4촌이에요. 여러분, 한국만 족보로 따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에는 족보가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경우에 흉년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엘리멜렉은 형제를 도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도와야 돼. 그런데 이 의무를 회피했어요. 그래서 이 고엘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고엘의 제도를 두시냐면 토지 보존입니다. 토지 보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1족속에게 땅을 배분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경우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 땅을 팔아가 다른 지파에 팔면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유다 지파가 손해보죠. 그걸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형제가 내 땅을 사서 계속하여서 내 집안에서 재산이 축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엘의 첫 번째입니다. 토지 보존이에요. 두 번째로 신분 보존입니다. 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립니다. 7년 동안. 히브리 법에는 7년 동안 노예 제도입니다. 7년 동안 남의 종이 돼요. 그러면 내 형제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내 신분에서 다시 자유인이 되는 이것이 고엘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 보존, 두 번째는 신분 보존, 세 번째는 계대 결혼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룻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아스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그러면 태어난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되겠죠. 근데 보아스가 아닙니다. 자기의 태어난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냐? 엘리멜렉의 자식이 됩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는 손해봐요, 덕이 됩니까? 자기가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첫 번째 놓는 자식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식? 죽은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토지를 사줘야 돼. 자기가 신원 보증도 해야 돼.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야. 누가 고엘되려 하겠어? 네 번째 고엘의 의미는 피로 인한 복수입니다. 만약 경우에 내 친족 중 누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억울하게 죽은 내 형제나 내 조카나 그 누구가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줘야 돼. 그것이 고엘 사상입니다. 그러면 고엘 아무나 될 수 있느냐? 내가 원한다고, 내가 자원한다고 고엘이 될 수 있냐? 천만의 말씀. 고엘의 의미를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토지 보존, 재산 보존, 신분 보존, 계대 결혼, 그리고 피해 복수. 그리고 이 고엘의 자격은 첫 번째는 혈연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나보다 더 피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왜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제의 피가 이 화인받은 이 죄인의 이 더러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사람의 피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엘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엘인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어로 하면 His likeness and His image.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희미한 하나님의 형과 상이 우리 인생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아주 사탄의 자식이 된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삼으셔서 죄의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든 이 고엘의 의무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게 했는데, 자, 나와 내 부모의 인연과 그것은 세상에서 여러분 길면 70년, 80년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고엘이시다. 예수님이 부모 이상보다도 나와 가까운 관계다. 두 번째로 고일의 그것은 자격은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능력이 돼야 되죠. 자,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100만 불 지금 내가 빚을 졌어요. 은행에 내가 100만 불의 빚을 졌어요. 근데 내 사촌이 형 내가 갚아줄게. 알고 보니까는 자기는 10만 불도 없어. 자, 자기는 100만 불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사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갚지 못하는 이 죄악의 무거운 이 사슬, 엄청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로 고일이 되고 싶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당신 스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엘리멜렉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망가기 바빴지.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인의 모습까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까지 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 고엘의 자격은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엘은요 100% 손해봅니다. 그렇죠? 누가 고엘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낼 걸 알아요. 아주 신신한 자유주의 어떤 학자들 정신나간 소리 하던데 아마 룻이 예뻤나 보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보니까 너무 예뻐서 자기의 와이프로 삼고 싶어서 고엘의 의무를 졌더니 정신나간 소리 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 누가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룻과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왜? 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고엘의 자격과 의무를 지닌 자들이 자기 앞에 줄을 섰어요. 우리가 3장 4장 나중에 보면은 고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룻과 결혼하면 자기 손해거든. 자기 못하겠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보아스가 대신 고엘을 합니다. 가엘의 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되고 싶다고 원한다고 자격이 있어도 못하는 게 이 고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육신의 혈흔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혈을 흘리신 그런 존재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계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스스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시다. 고엘의 의무를 온전히 지신 예수님만 유일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다.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신앙과 보아스에게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 룻이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결과론적으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갚아주세요? 누가 여러분의 억울한 것을 여러분 대신 갚아주세요? 누가 여러분의 허물어진 인생을 누가 다시 세워 일으키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나요? 누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오늘 설교 제목같이 누가 불완전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을 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나라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자, 여러분, 룻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룻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보아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감동하사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룻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을 보아스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 같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찾고 계세요. 오늘도 룻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낮과 밤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룻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아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룻과 보아스의 사명을 온전히, 이 고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당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엘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책임을 지시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